마지막 주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지난 한 달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이제 올해 남은 11달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돌아오는 또 주간에는 우리 유년부와 우리 초등부, 우리 초등학생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캠프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성장의 때때마다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많은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 각자 개인의 2024년에 많은 일정이 있으실 거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의 나라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 해에 해야 되는 주요 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지구촌에 가장 많은 일정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일정은 아무래도 파리 올림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성화죠, 성화. 이 성화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불이나 붙이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태양으로 점화한 불만 사용합니다. 그 채화경이라고 불을 모으는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그 거울에 이렇게 모아서 우리 어릴 때 돋보기로 불 붙이듯이 지금도 그렇게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저 여자분이 항상 하시더라고요. 올림픽이 바뀌어도 계속 저분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2020년도 하셨고 24년도 하시고 이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배우. 근데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불을 받아가지고 짧게는 수십 일 또는 100일 이상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만약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예비용 성화를 보조 배터리처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꺼지면 거기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10년 전에 이제 소치 동계올림픽 때 급하게 불을 못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가려놓고 불을 붙이다가 걸려갖고 기사가 크게 한번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화의 특징은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정한 계층이나 특정한 사람들만 그들만이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 성화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잘 보이는 곳에다가 하는 것도 있고요. 성화 봉송을 하는 것도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VIP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성화가 되는 것. 그게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하죠.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짧게는 수십 일, 길게는 100일 이상의 성화 봉송 기간과 올림픽 기간 동안에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는 불이 되기 위해 많은 기술들을 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평창 올림픽 할 때는 그 제주 해녀들이 바다로도 들어가서 했거든요. 바닷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첨단 기술을 성화에다가 담아서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성화의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단의 불의 특징과 많이 닮았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특징을 레위기 전체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우리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우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데 다른 불이 아닌 참된 불,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화가 아닌 다른 불로 제단불을 붙이다가 큰 화를 당하는 장면을 레위기 10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불을 주시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에 불을 붙일 때 써야 할 여호와의 불을 주셨어요. 레위기 9장에 보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냥 쓰다 남은 다른 불을 가지고 나온 거죠. 그들의 생각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어차피 이 불이나 저 불이나 태우는 데는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을 했겠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다른 불이라는 표현은 원어의 뜻 그대로 얘기하면 허가받지 않은 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 또는 세속의 불을 다른 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제물을 받기엔 이 세속의 불과 허가받지 않은 불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의 분향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기도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하나의 예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편의대로 태우기만 하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불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게 어떤 물건을 태울 수는 있지만 내가 기뻐하는 내가 받을 재물을 태우는 일에 그 다른 불은 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오늘날 시대로 맞춰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 참된 불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뜻이나 편의에 맞추고 나의 뜻을 그저 이루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것. 나의 예배가 그냥 쓰다 남은 불을 가지고 나온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참된 불로 나아가고 있는 예배인지를 우리가 먼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레위기는 말합니다. 한 가지 이유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10절과 11절에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두 번째 특징은 예배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에 많은 순서가 있죠. 예배 순서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가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은 중요하지만 설교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에 우열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이죠. 그래서 내가 설교 때 열심히 듣고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가장 온전한 예배예요.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하자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하다라는 설교 중심적 예배관을 갖고 있는 나라일수록 삶의 예배와 어떤 종교적 제의로서의 예배가 구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은 삶대로 예배는 열심히 막 예배 때 이게 딱 구분이 돼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삶이 다 예배인데 그것에 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누고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누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가 있죠. 제사장들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자신을 가립니다. 정결함으로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집례하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을 보고 많은 백성들은 이 예배에 저와 저 흰옷과 같이 온몸을 덮는 나 자신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이 없는 죄인이고 온몸을 덮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옷을 보면서도 알게 됩니다. 번제 제물을 다 태우고 난 뒤에 제를 옮길 때를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번제를 다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예배가 끝났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제를 옮길 때의 모습을 성경은 말하는데 제사장들은 다시 새 옷을 입습니다. 이미 다 탄 제, 이미 예배가 끝난 것 같은 그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존귀하게 그 재를 정결한 곳으로 옮겨요. 여러분, 고기 구워보셨죠? 고기 굽는데 고기 굽기 전에 새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보통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왜요? 고기 냄새 배고 기름 튀니까. 더 이상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고기를 다 구웠어요. 그리고 나서 치우는데, 설거지 하는데 새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죠? 설거지 하다가 고기 기름이나 튀고 재나 묻으니까 입었던 옷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번제는 고기 굽는 시간이 아니죠. 고기가 구워지고 있고 불에 타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존귀한 시간이에요. 그저 이것이 재물을 태우는 시간, 고기를 굽는 시간이었다면 제사장들은 입었던 옷 그대로 가서 재를 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예배는 재물이 다 타고 나서 재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존귀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삶에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제의 나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늘 새로운 나로 새 옷을 입고 주의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던 제사장들을 기억하며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나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6장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세 번째 특징은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우리가 읽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제단 불이 꺼지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연소의 3요소 이런 거 배웠던 기억나시죠? 네, 다 기억나실 거예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뭐냐고 물어보면 답을 하긴 뭐하지만 알고 계세요. 어릴 때 그런 실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코올 램프에다 불을 딱 붙이고 나서 뚜껑을 딱 닫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불이 꺼지게 했나, 불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게 했나 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연료, 산소, 열 뭐 이런 거죠. 표현은 다르겠지만 뭐 가연물, 공기, 발화원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차단하면 불이 더 이상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연소의 3요소와 우리의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세 가지 특징과 되게 닮았어요.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레위기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을 태울 연료가 필요하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아침마다 나무를 채워두라고요. 제사장들의 하루의 일과는 번제에 쓸 나무를 구해다가 레위인들과 함께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이 항상 성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레위인들과 함께 번제로 드릴 아침 제사를 드리기 전에 쓸 제단에 쓸 나무를 구해오는 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즉 하루의 시작을 아침마다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이 계속 타오를 나무를 해다가 충분히 제단 속에 넣어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나무를 넣어두는 삶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나무요, 영적인 땔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없잖아요. 불을 붙일 게 없는 거예요. 금방 잠깐 불꽃은 낼 수 있겠죠. 분위기가 좋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하기에 뭔가 분위기가 좋아라고 하는 건 잠깐 반짝하는 불꽃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제단불이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그날 하루를 온전히 탈 수 있는 그날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전날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제단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 제단을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가 그날 제단불을 타오르게 하는데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저 그날 제단에 필요한 그날의 나무, 그날의 말씀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예배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나무꾼으로서 날마다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나무를 제단에 채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채우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 말씀으로 살아내라 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날마다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의 큰 공동체의 제단에 말씀을 채우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무를 해다 나르며 우리 공동체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 가정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의 개인의 심령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해다 나르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첫 시작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제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꺼지지 않아야 될 제단이 있어요. 우리 연희교회의 제단 가운데도 꺼지지 않아야 되는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은요, 오래됐다고 저절로 불이 붙지 않습니다. 크다고 불이 붙는 것도 아니고요, 날마다 말씀이 채워질 때 불이 붙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제단에 말씀의 나무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도, 말씀을 배우는 모든 시간들이 바로 이 말씀의 나무를 채워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나무, 영적 땔감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헌신의 제물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나무에는 불이 붙어 있지만 뭐예요? 그 위에 나무 불이 탈 것이 있어야겠죠. 제물이 있어야겠죠.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단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세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어라. 타고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 두어라.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는 예배를 드릴 때는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열심히 읽고 잘 알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정보는 습득하고 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내 개인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에는 말씀의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고 있는데 그 위에 제물이 없다면, 그 위에 어느 누구도 제물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겉만 화려한 제단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불은 어느 것보다 크게 타오르고 있고 제단은 다른 동네에 있는 어떤 제단보다 높고 크게 쌓아놨지만 그 위에 탈 제물 하나 놓여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실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의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그 위에 저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저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불구덩이로 몰아놓고 당신이 제물이 되세요. 당신이 타는 것이 저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나는 제물은 되지 않으려는 예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드리지 않으면요, 제단의 불은 다시 금방 꺼져버립니다. 아니면 나무에 불은 활활 붙어 있지만 그 제물이 타면서 올려지는 향기로운 그 제사가 하나님께 전혀 올려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나무 타는 냄새와 연기만 그득한 겉만 컨 예배가 될 뿐입니다. 헌신이 없는 제단의 불은 꺼지고 충성이 없는 제단의 불은 아무리 크더라도
결국에는 꺼지게 됩니다. 나의 예배가 냉랭하다고 느껴진다면, 나의 예배가 무언가 살아있는 예배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제단 위에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얗게 태워지며 드려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땔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말씀 위에 올려놓을 내 자신이 있어야죠. 그날 아침에 내가 불붙어서 그날 저녁에 내가 재가 될 때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숯을 구해놨어도 고기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좋은 고기를 구해놨어도 그 고기를 태울 숯과 나무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단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바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앞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 우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란 나무를 쟁여놔야겠죠. 그리고 나 자신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죠. 오늘 설교가 여러분 더 헌신하십시오, 더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되면 구속사적 설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요? 레위기에서 있는 수많은 계명들은 결국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교훈적 용법으로 가득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나무를 해다 놓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나 죄성이 많고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 채워 넣습니다. 금방 잠깐 붙었다가 없어지는 그 분위기의 나무만 잔뜩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아무런 제물 없이 빈 제단만 활활 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 부으심을 구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로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무와 번제물과 이 화목제물 위에 뿌려지는 기름, 이 모든 것은 결국 다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도 한번 예를 들었어요.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그의 책 철로역정에서 제1부 3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 크리스찬이 해석자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해석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 스스로가 모든 걸 풀 수 없는데 이 해석자가 자신의 집에 있는 7개의 방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일이고 당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걸 7가지 방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 중에 한 방을 들어갔습니다. 한 방에 들어가니까 벽난로가 있어요. 벽난로에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불이 활활 타오를까? 순례자인 크리스찬은 놀랐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웬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항아리채로 찬물을 그 벽난로에다가 막 붓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예요?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찬물을 부어서 뭔가 잠깐 사그러들려고 하는데 다시 불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해석자가 벽난로 뒤쪽으로 크리스찬을 안내합니다. 벽난로 뒤쪽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에 두 사람이 찬물을 막 붓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탄 마귀의 시험이 우리의 성령의 불을, 우리 안에 있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려고 찬물을 막 붓고 있는데 뒤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벽난로 뒤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의 시험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제단의 불을 끄려고 하는 수많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무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제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나무를 준비하면 뭐 얼마나 대단히 준비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다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를 쌓아둔 것, 그 제물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그 앞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기 싫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름을 부어주시며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3대, 4대, 5대여서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께서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단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겠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나무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겠습니다. 중요해요. 결단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결단은 무엇이냐? 주님, 제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때론 나무가 되어주시고 제가 제물로 드려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도 아셔서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 심령의 제단의 불이, 우리 가정의 제단의 불이, 우리 교회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제단불을 끄려고 해요. 게으름으로 우리 제단불을 끄려고 할 때도 있어요.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중직자셨는데, 목사님, 제가 성도님들한테는 창피해서 얘기 안 하지만 다 귀찮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주일날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근데 제가 그냥 직분자여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게으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분을 사용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해서 제단의 불을 꺼뜨리려 해요, 사탄은. 이 사람과 싸우게 하고 마음이 맞지 않게 하고 가족들끼리 서로 반목하게 만들어서 사탄은 1타 2피, 이 두 사람의 제단의 불을 다 꺼뜨려 버리고 예배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때로는 욕심을 갖게 해서 제단 불이 꺼지게 만들어요. 꺼지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마치 개구리를 미지근한 냄비에다 넣어두고 아주 약한 불로 서서히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아주 서서히 죽여가는 것처럼 우리의 제단불이 꺼지는지 모르게 나중에 보면 꺼져 있는 것처럼 사탄은 물을 확 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꺼져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더 좋은 삶, 성공, 가족사랑, 자녀교육,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가치관을 이용해서도 우리의 제단불을 꺼뜨리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단불을 꺼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나무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이 돼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2차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이 나무와 제물과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날마다 나무를 계속해서 나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자신이 바로 그 나무이신 말씀이 되셔서 자신을 하얗게 불태우셨어요. 말씀이신 주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식어버린 제단에 불을 지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다시 이 인류 가운데 구원할 수 있는 제단의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나무로서 불태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번에 대속제물로 드리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 나무의 불이 붙어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드릴, 계속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드릴 대속제물로 드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의 나무, 우리의 제물로는 꺼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너희의 나무, 너희의 제물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 영원함을 위해 단번에 들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너희의 제단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지, 그 제단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거기에 얼마나 좋은 나무를 쓰는지, 얼마나 대단한 제물이 되는지는 부차적인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을 붙여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몇 개 넣는 정도랄까요? 그것만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원한 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땔감이 되면 땔감이 될 수 있겠어요. 잠깐 타다가 사라지는 그 휴지만도 못한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재물이 되면 얼마나 대단한 재물이 될 수 있겠어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을 내가 기뻐할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불이 되셔서 타오르게 하시는 가장 큰 증거요 힘이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생에 의하면요, 이 레위기 출애굽 이후에 제단에 불이 붙은 이후로 이 불이 꺼진 적이 딱 한 번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꺼졌을 것 같으세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제단에 불을 더 이상 붙일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인생이, 민족이 이제 완전히 망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제단에 더 이상 불을 붙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제단 불은 꺼졌지만 몇몇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그 놀라운 불신은 남아 있었죠. 눈에 보이는 제단의 불은 꺼졌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에 제단의 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이사야 31장 9절에 보면 그 불은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거든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에 심령의 제단의 불은 어떤 모습으로 타오르고 있습니까? 식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불이 되시며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식어있는 제단의 불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땔감이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기름이 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이 되어주셨지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을 교훈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나무를 여전히 나도 열심히 해나가야지.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셨지만 나도 그와 같이 살아야지. 주님께서 단번에 대속제물이 되셨지만 나 역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지. 마치 아버지가 다 해주지만 아들이 옆에서 거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제단불은 그와 같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식을 대로 식은 나의 제단에 영원히 타오를 나무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단번에 드릴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사탄의 찬물을 붓는 시험 속에서도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아들의 모습처럼 나무를 해다 나르고 나를 드리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는 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의 제단이, 가정의 제단이 모두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